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중에 참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들 중에 가장 깊은 것은 뭘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업무로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뭐 피를 나눈 일가 친지로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를 가장 깊게 만드는 거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다.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을 넘어서서 이제 때가 됐을 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앞에 조아리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온갖 좋은 백향목 그리고 금과 은과 또 석수와 목수 기술자들 이런 것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뭐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그 영광을 구가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궁을 짓기를 마치고 왕궁에 이제 다윗이 들어가 산 이후에 다윗이 국가적인 아주 큰 대사 하나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앞장 16, 17장에 나오는 15,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왕이었던 이 사울은 그의 치하 40년 동안 도무지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 법궤가 안전하게 잘 보관이 돼 있는지 그런 기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그 법궤가 안전하게 그리고 어느 손에 의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고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아주 거대한 나라의 행사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만들어 놓은 장막에 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듯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도 축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이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다윗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선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나단에게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지금 휘황찬란하고 향기가 솔솔 나는 이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단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짓는다고 지어놨지만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 편안한 왕궁을 지어 놓고 이렇게 잠을 자고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는 맞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나단을 불러서 내가 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뭐 두 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께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에 품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왕의 마음에 좋은 그것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이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마음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그 품은 마음은 다 전체를 받되 내가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왕궁을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내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생전에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히게 되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부의 기부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너의 마음은 내가 온전하게 다 연락하고 받되 전쟁을 치르지 않은 평화의 왕인 솔로몬, 샬롬이 그 솔로몬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누구의 억지와 강요에 의한 그런 헌금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품은 마음 자체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서 이 말을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처음에 하고 계세요. 7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의 지금 나이는 12지파의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때는 37세였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될 때는 30세였죠. 그가 양치기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때의 나이는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가 넘지 않은 10대 후반을 우리가 예상합니다. 17세 전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치기 소년 시절 이후에 2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돌아보니 양떼를 따라다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양떼를 따라다니면 뭘 밟고 살까요? 양의 배설물을 밟고 살겠죠. 양의 배설물이나 밟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 여러분 당시에 이 목동이라는 많은 직업 중에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공인된 죄인이었다. 왜 그러느냐? 양떼를 한번 몰고 바깥을 나가면
뭐 수개월씩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안식일에 따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된 죄인이다. 그러니까 많은 직업 중에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게 귀한 그런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의 배설물이나 밟고 살았던 공인된 죄인이라 일컬어졌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20년이 지난 이 현재 이스라엘 온 나라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나를 세우셨다니.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그 마음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베푸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배경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오셨는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우리는 한시도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옛사람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아주 존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에게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게 이방인으로 외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저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문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아니 당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약속이 있는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돌아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목동이었던 양의 배설문이나 밟고 다녔던 자기 자신을 20년 후에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운 것, 또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감동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흡족함을 드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 부임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팀 하스라는 하형록 회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예어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살 그 시기에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 그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거 자기에게 이시 빨리 수술을 받아야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헬기 사고로 옆병실에 입원에 들어온 어떤 여인, 그 여인은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오묘한 참 일인지 그 기다렸던 꼭 맞는 심장이 그 여인에게도 꼭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심장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일이죠. 나도 지금 심장을 5개월 기다려서 이 심장을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길 수 없는데 그 심장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안면부지의 그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를 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페이버, 아주 놀라운 호의를 베풀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그 하영록이라는 팀 미국명이 팀 하스인데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전문 회사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하고 취직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들어갑니다. 작지만 우리 회사의 목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 회사를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젊은이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저렇게 나를 생각하는 저 다윗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면요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했는데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선물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저의 생일 때 뭘 선물해 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내가 받은 그 감동 그대로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다 읽지 못하지만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대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였다. 여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다윗 너에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해 주었다. 8절부터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은 왕이 되었느냐?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이전과 같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온전히 거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내 대적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겠다. 또 한 왕조를 내 뒤를 이어서 세워주겠다. 11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사람이 이 세상을 많이 오래 사는 것도 귀하고 축복이지만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더 귀하고 더 좋은 축복입니다. 내 연한이 다 차도록 장수하게 할 것이고 평안하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내 뒤를 이어서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 이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 아들을 내가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12절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3절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1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도록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마음 하나 딱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 장막 천막에 비바람 맞을 줄 모르는 그곳에 거하고 있으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 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져주겠다고 하였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 뿐만 아니라 내 씨를 통해 나오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한 왕조를 이룰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영원히 기억해서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줄게.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되로 그에게 보따리를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오늘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신 그 축복의 내용은 말 그대로 보따리입니다. 보따리. 마음 하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꾸러미를 보따리를 그에게 안겨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가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때하고 약 400년의 차이가 나는 인물입니다. 그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그 어떤 사사도 자신의 선왕이었던 사울도 지금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천막이 아니라 벽돌집 잘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 정말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또 다윗이 여기 16절 읽지 않았지만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자기 보고 집 지지 말라고 내 아들이 질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 표현했는데 왜 저보고 집 짓지 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쓸 것 다 쓰지 않고 자기의 온 재산을 거의 온 재산을 다 모아서 금도 바쳐드리고 은도 바쳐드리고 그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다 헌물해 버립니다. 헌납해 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도 내고 그러니까 넘쳐나게 됐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몇 개를 지을 분량이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기보다 사랑하면 내가 저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 그게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더 안 채워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내게 여태껏 베푸신 은혜도 제겐 너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 그런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죠.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랄까?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새 가족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한마디가 나옵니다. 내 가진 것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더 해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그런 사랑의 마음에 가득하면 함께 밥을 먹어도 즐겁고 이야기를 해도 행복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표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2월 첫 주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면 좋을까?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올 한 해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와 같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것을 해라 마라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그 종교에 합한 사람이고 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관계 안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끊임없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서 관계에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너 그거 꼭 안 하면 나하고 오늘 연을 끊자. 그런 게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게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잇대어져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잇대어지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